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근데 일하실 때는 삼위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공동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혼자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으실 때에 공동체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죠. 가정의 울타리를 주셔서 가정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함께 가정을 이루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 없이 혼자서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셔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연합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굉장히 힘든 일이 많고 많이 수고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혼자 살면 참 편해요. 근데 같이 사는 순간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아주 심한 여름 감기를 앓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다른 쪽으로는 좀 약한 데가 있는데 감기에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감기가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가끔씩 여름에도 감기가 걸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기를 앓으면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가 좀 골려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눕기만 하면은 기침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함께 잘 수가 없어서 자기가 다른 방에 가서 자겠다는 것을 당신이 여기에 있고 안방을 지키고 내가 다른 방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하부상 이제 따로 방을 썼습니다. 한 열흘 동안 썼는데요. 혼자 있어 보니까 정말 좋은 거 있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뭐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불 켜고 싶을 때 불 켜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시 합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이제 합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부부이신데 각 방을 쓰시는 분이 있으시면 빨리 서로 합의해가지고 다시금 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살 때에 불편한 것도 있지만 다른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함께 살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러한 모든 공동체가 이러한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좋은 상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서로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수고할 때에 좋은 상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혼자서 일을 하는 것보다 함께 힘을 합해서 일을 할 때에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산 진마차용인 말이 있는데, 클라이스데일의 조련사에 가면요, 제가 이 말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말이 있는데요, 이 말에 조련사에 의하면은 한 마리의 말이 끌 수 있는 짐이 약 3,175kg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힘이 센 거죠. 근데 두 마리가 함께 끌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6,350kg 정도 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두 마리를 조금 훈련시켜 가지고 함께 이 짐을 끌게 할 때에 얼마나 끌 수 있는지를 시험을 했는데 약 11,340kg을 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마리가 함께 할 때에 월등하게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상승 효과 또는 시너지 효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혼자 일하면 참 편한 것은 있습니다. 부딪힐 염려 없고 얼굴 찡그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격이 조용하신 분들은 혼자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잘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하여서 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할 때 우리는 마음을 합해야만 함께 일할 수 있거든요.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도저히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을 합해서 일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요, 섬김이 일어나게 되고요, 능률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가 함께 해서 이것을 이루었구나 하는 그런 성취감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일하는 법을 우리는 꼭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별로 필요치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항상 잘 나가고 항상 건강할 수는 없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생각지도 못하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누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낭패인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이 자라 한 마리가 넘어져가지고요, 이렇게 버둥거리면서, 이거는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네요. 근데 어디선가 자라가 한 마리 또 나타나더니만 넘어진 자라를 향해서 막 가더니 일으켜 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 번 막 그냥 이렇게 하다가 겨우 이게 다시금 뒤집는데 성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큰 어려움을 당해서 쓰러질 때, 여러분, 그럴 때
나를 일으켜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이크 형제님께서 여기에 와 계신데 이번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메모리얼 서비스를 우리가 여기서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격려하고 위로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목장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장을 하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목장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목장에 들어가셔서 목장의 활동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참 서로의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그 어려움들을 서로가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이 착한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서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네. 세 번째, 함께 할 때에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추운 겨울에 침대에 누울 때 둘이서 누우면 따뜻하겠지요, 당연히. 이 말은 둘이서는 살 수 있어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새 중에는 상모솔새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새가 있습니다. 참새보다 조금 작은 그런 사이즈인데요. 이 새는 시베리아와 북극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영하 30~40도가 넘는 그런 곳에서 이 살아가는 것이 도저히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조류학자들이 이 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를 해보니까 날씨가 이제 아주 춥게 되면은 둥지를 만듭니다. 둥지를 만드는데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체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분에 한 45회 정도 날개짓을 하면서 끊임없이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는 그러한 새입니다. 그래서 그 혹독한 날씨에도 그들은 생존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시베리아 같은 그런 혹독하고 살기 힘든 그런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게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언젠가 낙오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은 선다신이라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한 번은 겨울에 높은 산맥을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두 사람이서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눈보라가 들이닥쳐서 아주 날씨가 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 그렇게 눈보라를 뚫고서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다싱은 그 사람을 함께 데려가야 된다 그러고 다른 한 사람은 우리가 같이 가면 다 죽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냥 혼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선다싱은 이 사람을 둘러엎고서 그 험악한 길을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걸어서 이제 산을 넘어서 내려가는데 보니까 또 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보니까 사람이 이미 얼어가지고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까 먼저 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쓰러져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성가신과 함께 둘러엎고 있던 이 사람 둘 다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을 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몸에 열이 나고 땀이 막 그냥 나서 그래서 체온을 함께 유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하는 것이 내가 살고 함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고 한번 말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도 행복합니다. 네, 별로 믿지 않는 얼굴이시네요. 네, 그렇지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함께 할 때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뭉치면 잘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세 아들을 이제 남겨놓고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세 아들들에게 이 대나무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하나씩 이제 들고 왔는데 돌아가면서 이것을 다 부러뜨리라고 하니까 하나씩 뭐 그냥 쉽게 부러뜨렸습니다. 근데 세 개를 함께 묶어가지고 같이 부러뜨려 봐라 하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거 부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아버지께서 유언처럼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함께해야 강하게 되어서 살아갈 수 있으니 함께 힘을 합해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연합하여서 함께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혼자서도 싸울 수 있겠지만 혼자서는 약한 것입니다. 함께해야 우리가 같이 잘 싸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연합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합해서 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동체 생활은 좋은 점도 많지만 그러나 힘든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고 부딪힐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고 시험에 들어서 안 보고 싶을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공동체를 무시하면서 사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 함께 해야 할 운명체인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쪽에는 아멘이 참 잘 나오는데 이쪽은 항상 아멘이 잘 안 나와서 굉장히 대조가 되네요. 이쪽만 보고 그냥 설교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이간시켜가지고 그 좀 그렇다, 이쪽을 또 봐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이간시켜가지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솝 우화에 보면은 친한 세 마리의 황소들이 같이 살았는데요, 이들은 늘 함께 하면서 풀을 뜯어 먹었어요. 그러면서 평화롭게 아주 사이좋게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들을 해야 할 짐승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자가 하루는 기회를 엿보다가 꾀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 약간 처진 그 소한테 살금살금 다가가서 작은 소리로 말해줬습니다. 쟤들이 너희의 힘을 보더라 하고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더니요, 소들 사이에 그만 불신이 생겨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하더니만 그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소는 바로 이것을 노려가지고 한 마리씩 다 잡아먹어 버렸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다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습니까? 네, 뭐 하여튼, 예, 맞습니다.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살고 흩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해야만 강하게 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의 공동체도 주시고 교회 공동체도 주시고 사회 공동체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우리는 삼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헤어질 수 있어요. 살다가 그만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갈라지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되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것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부부는 함께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함께 해야만 힘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동체에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갈등은 갈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갈등을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기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존귀하게 우리가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곁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하고 말해주세요. 앞에 옆에도.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세요.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존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가 분리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의 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귀한 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쉐어링하고자 합니다. 협력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참 저는 이 말이 좋더라고요. 협력은 함께 가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함께 가는 것이 협력이라는 거예요.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함께 가요? 함께 가는 것이 협력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비워야 진정한 협력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협력은 최고의 인격 훈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협력하는 거
함께 공동체에서 협력하는 것이 그것이 인격 훈련의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딪히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인격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협력할 줄 알아야 인격이 완성되는 것이며 그래야 사람 앞에서도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정말 굉장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고 복된 곳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